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사셨지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쓰임받아 사셨는지 생각하면서 또 우리 수고하신 성도님들 격려하며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의 창조라는 주제로 금년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4가지 중요한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렇지만 구원받았다는 사실, 언젠가 우리는 부활한다는 것, 그러나 부활한 이후에 주님 앞에 보응을 받는다는 것, 4가지입니다. 오늘은 이 보응의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물, 성경에는 만물이라는 단어 자주 나옵니다. 만물은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이에요. 성경에서 만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존하신 것이고 본래 정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사람에게 맡기시며 너희가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어서 만물이 인간의 악함 때문에 저주받고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신음하는 만물이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병든 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온갖 질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고통과 저주와 신음 아래 있는 만물이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여기서의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임재하실 뿐 아니라 당신의 통치 아래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만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통치란 예수님께서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생명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만물 속에 생명을 불어넣는 이 역사, 이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놀라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를 통하여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는 만물은 구원받은 성도의 것이다. 이렇게 단정짓고 있습니다. 만물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즉, 성도는 모든 것을 통치할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지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만물을 우리 성도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끗지 못한 재물에 소망 둘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둡시다 말씀하죠. 그래서 성도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지난번 우리 몇 주 전에 비록 지옥 같은 인생을 살지만 성도는 천국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자세한 내용은 그때 드렸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이 땅은. 그렇지만 성도가 가는 곳은 저주가 변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사랑을 안고 있는 성도가 가는 곳마다 저주가 임할 땅, 저주가 임할 사람, 저주가 임할 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수고해야 합니다. 어차피 범죄한 결과로 거저 먹고 살 수는 없어요. 땀 흘려 수고해야 돼요. 그렇지만 성도는 맡겨진 일을 수고는 하지만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농사법을,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장사하는 기술을,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그 수고로 인한 기쁨이 있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인들이 출산할 때 그 해산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큰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잊을 만큼 기쁨이 더 크다는 사실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명 얻은 기쁨으로 엄마 된 기쁨에 큰 감격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고 하나님의 뜻을 유업을 받을 자고 얘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까를 생각하면 설레는 거예요. 그 큰 기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시련이 올 수 있지만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사형 선고 받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능히 건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난치병, 불치병을 혹 안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능히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혹 고쳐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큰 기쁨을 주셔가지고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된, 내가 난치병, 불치병을 안고 있어도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우울하지 않는, 절망하지 않는, 슬퍼하지 않는, 오히려 생명을 다해서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열정과 그리고 패기와 꿈과 용기로 살 수 있는 그러한 큰 기쁨을 주신다고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생각이 악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악함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만물은 성도에게 주신 것이고 성도만이 만물을 회복시킬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생명으로 성도만이 만물을 예수님을 대신하여 회복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 모든 만물은요,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참 즐겁게 살지만 때가 되면 모든 물질은 마지막 때에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지고 다 해체가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이 물질 세계가 완전히 해체가 되고 온 세상은 불을 통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이요 마지막 때는 불의 심판이 임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 모든 만물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저주받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세상, 영원한 세상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만물의 이야기입니다. 만물의 스토리. 우리가 만물을 대할 때 하나님은 어떠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하셨으며 우리는 누구인지 이 만물의 끝은 어떠하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큰 그림을 파노라마를 보듯이 늘 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보물을 얘기합시다. 만물은 그러하고 보물은 만물 중에서 내게 소중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보물이라고 합니다. 원어에서는 이 보물, 보화, 재물 이것은 소중한 물품을 보관한 장소를 의미했지만 나중에는 소중한 물건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그런 그 귀금속을 말합니다. 그러나 더 나가서 자신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물질뿐 아니라 시간도 보물, 재능도 보물, 만난 사람도 보물, 일터도 보물, 모든 게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물을 다루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보물을 야 이거 보물이야, 이거 있으면 굉장해,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에는 전혀 관심 없고 현세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물질을 그리고 보물을 사용하는 것을 땅에 쌓아둔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조건 쓰지 말자. 더 많이 있어야 돼. 먹고 마시고 즐기자. 즐기고 싶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쓰지 말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옵니다. 생활의 염려로 없어지면 죽을 줄 알고 꼭 붙드는 거예요. 과도하게 아끼는 자, 지나치게 저축하는 자, 지나치게 아끼는 자, 무조건 쌓아두기만 하려는 사람, 유익하게 사용할 때조차도 사용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쓰지 않는 자이고, 두 번째는요, 더 많이 아니야 지금 아니야 더 있어야 돼, 아니야 더 있어야 돼, 더 안 돼 더 있어야 돼, 더 끊임없이 더 있어야 돼, 돈 안 돼, 이거 갖고 안 돼, 더 있어야 돼, 나 지금 이거보다 더 건강해야 돼, 안 돼, 더 건강해야 돼, 나 좀 사람한테 사랑을 좀 많이, 아니야 더 많은 사람한테 사랑받아야 돼, 더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돼.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 있지요. 그것은 잘못된 가치관, 행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이 더 많은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보물은 내 거야, 내 것인데, 내 거란 말이야, 내가 고생해서 얻었어, 내 거야. 아니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네. 내 나이가 벌써 60이고 70?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내가 고생해서 번 거 이거 쓰지도 못하고 죽는 거 아니야?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아깝지, 억울하지. 부지런히 쓰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내 건데 말이지. 남이 쓰면 분하잖아. 부지런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즐거움을 누리자.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즐겁게 산다는 것을 잘못 해가지고 자기의 소유물로 누리고자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억울한 인생이고 분한 인생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억울한 게요,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을 다른 사람이 쓸 때 제일 분해하는 거예요. 제일 억울해하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모은 것을 누가 빼앗아 갔을 때, 사기당했을 때 견딜 수 없는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하죠.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넘치는 곡식과 물질로 흡족해 하며 말합니다. 이 부자가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야, 지금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는 월 얼마씩만 써도 20년 30년 쓸 수 있는 돈이야. 그리고 또 남을 돈이네. 웬일이야. 야, 나는 이렇게 일 안 하고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는다면 네가 그렇게 자랑해하는 든든해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즉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줄 모르는 심령,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는 심령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쓰지 않고 끊임없이 더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내가 번 거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생각이 압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좀과 동록이 해합니다. 옷도 오래되면은 조음 있잖아요. 벌레, 조음이 쓸잖아요. 그래가지고 옷이 이렇게 구멍이 나고, 예, 그리고 동록, 금속이 부식되는 것, 또는 간혹 쥐나 곰팡이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해로움. 그런 내적으로는 그것이 갉아먹고, 외적으로는 도적이 팔레스타인 집은 이제 흙으로, 진흙으로 짓기 때문에 구멍 뚫기가 쉬워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집에 들어가서 훔쳐가는 거죠. 외적으로는 누군가가 빼앗아 가는 거예요. 안으로는 슬금슬금 다 이게 상하고 못 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적으로 물질에 자신이 사로잡혀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정작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선한 일도 하지 못하고 끝없는 욕망으로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채 불행한 인생을 사는 자, 이런 자가 있습니다. 불행한 인생. 돈이 있어도 불행해요. 건강해도 불행하고, 직장 다녀도 불행하고, 안 다녀도 불행하고, 몸 아파도 불행하고, 건강해도 불행하고. 그러니 이런 인생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소중한 것들, 예,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선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보물을 선용합시다. 아멘.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참 이 말씀이 위로가 돼요. 얼마나 힘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니요, 우리가 죄밖에 몰랐던 인생이잖아요. 죄밖에요. 자기밖에 몰랐고 죄밖에 몰랐고 악한 것밖에 몰랐던 우리들인데, 우리가 무슨 자격과 공로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길래, 뭐가 우리가 의롭다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지은 죄가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희생적인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고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에게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문제가 없는데 너무나도 구원도 주실 뿐 아니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도와준다면 10만 원 도와주면 내가 기억할게. 너 언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명목으로 10만 원 주었다. 내가 기억한다.
기억해서 너에게 꼭 갚아줄게. 너 누구에게 1,000,000원 줬지? 어려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람 1,000,000원 내가 기억한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장래가 좋아요. 지금 선한 일을 하면 장래가 좋습니다. 훗날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선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선하게 선용하려는 사람은요, 나 무조건 안 쓸 거야. 계속 저축할 거야. 더 있어야 돼. 먹고 마시고 즐겨야 돼.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심령이 살아서 물질뿐 아니라 시간, 재능, 그 무엇이 되었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신바람이 나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의롭게 살다 고난받는 것이 좋아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다가 핍박을 받으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행복해하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가벼운 거예요. 잠시 잠깐 어려움을 받지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그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려다, 진실하게 살려다, 선하게 살려다, 사랑하며 살려다 어려움이 오면 이것은 더 큰 잠시 받는 환난의 작은 것, 이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아까도 갚아주신다고 했고 또 갚아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흥황하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심령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격려하시는 겁니다. 남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 심령이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용서치 못한 사람은 자기 몸이 괴롭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삶이 괴롭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면 살도록 만드셨어요. 심령이 살도록,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쁜지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자에게는 용서하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아주 놀라운 기쁨, 평안, 그것을 막 듬뿍 주시는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그 용서했을 때 받는 이 기쁨, 이거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심령이 그 용서받는 그 기쁨, 용서함으로 받는 기쁨, 그 기쁨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없으면 꼭 우울하게 있습니다. 슬퍼요. 인생이 재미없어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에게는 24시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저것 다 선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혹 재산이 전보다 한 10% 줄었다 할지라도 20% 줄었을 수도 있지만 비교할 수 없는 눈물, 너무 감사하고 감개해서 고맙고 감사하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수고한 그것이 안전하고, 도둑이 뺏어가는 것이 아니고 안전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그리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잘했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하나하나 모아서 내 영원한 삶이 결정됩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지요.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선하게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모으셔서, 얘야, 이것이 네가 살 인생인데 영원히 누릴 것이다.
내가 예를 들면은 한 30살밖에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30살까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큰 상을 한 번 누린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3살밖에 안 사셨어요. 사도 바울 이제 30년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령 강림 이후 얼마 선교하지 않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하나는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재물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 보물이 땅에 있니? 하늘에 있니? 네가 어떻게 보물을 사용하고 있니?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단다. 너의 그 깊은 마음, 그것은 네가 보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단다. 그 속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야망의 포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명예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사람. 누가 나에게 높은 명예를 준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뭐고 다 팽개칠 사람. 그런 사람은 야망의 포로가 되어서 야망과 함께 인생이 쓰러져 갈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이 우리 즐겁게 사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즐겁게 살자, 재밌게 살자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은 피령코 방탕에 빠지게 된다고 칼빈은 해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테니 잘 우리가 새겨듣고 내 자신을 다짐하고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첫째,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보물들, 건강, 일도, 사람, 물질 다 포함돼요. 그 자체를 최상의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영원한 가치와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그러한 이 보물들이 소중하고 유익하기는 하지만 과욕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면 반드시 그 보물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보물이 아니고 보물을 위한 내가 돼가지고 보물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보물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는 인생이에요. 돈 때문에 살아요. 나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너 왜 살아? 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됩니다. 이렇게 노예가 된 사람은 자기뿐 아니라 하나님도 노예로 만듭니다. 하나님, 제가 돈의 노예거든요. 돈 없으면은 저는 살 수가 없고요. 돈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요. 돈이 이리로 오라 하면 이리로 오고요.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요. 저는 아무런 자유의지도 없고요. 결심도 없고요. 목표도 없어요. 돈이 시키는 대로 제 인생은 갑니다. 제가 돈의 노예거든요. 하나님, 제 곁에 오셔서 하나님도 좀 노예가 돼주세요. 하나님, 저 혼자 노예가 되려니까 때로는 좀 제 자신이 초라하고 바보 같기도 하고, 그러니 하나님도 노예가 되어주세요. 제 옆에 계셔서 하나님도 돈이 말하면 하나님도 알았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돈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 정권이에게 좀 잘해달라고 하나님이 좀 말씀해 주실래요? 하나님, 저와 함께 돈의 노예가 됩시다. 하나님, 저와 함께 명예의 노예가 됩시다. 누가 저한테 명예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노예가 되어주세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위에 올라서지 마시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도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인생을 모두 허비하고 한순간도, 잘 들어보세요, 한순간도, 정말 잘 들어보세요,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제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제대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늘 불평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렇게 살게 되죠. 세 번째, 따라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보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니까 이제부터라도 저도 그렇고 정직하게
무소리만큼 정직하게, 무소리만큼 정직하게 나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사람은 어떻게 내가 대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무소리만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만약에 우리가 회피한다면 실컷 고생하며 수고하고 환난 가운데 살다가 아무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네 번째,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불심판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모든 보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유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는 동안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살고 싶으시다면 이제 보물의 주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려보십시오. 끌려다니지 마세요. 시간에, 물질에, 사람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성령과 함께 충만히 살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것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성령이 펼쳐주시는 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진 거 없어, 나 취업이 안 됐어, 나 뭐가 없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셔서 헬조선, 지옥 같은 조선,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이렇게 참 있죠. 헬조선,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천만의 기독교인이 있는 대한민국은 헬조선, 지옥이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단 3%의 기독교인만 있어도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데, 천만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20%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옥이야, 지옥이야, 지옥이야. 맨날 신문만 보면 대한민국은 지옥이야, 지옥이야. 이제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로 나도 살고 대한민국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